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는데요. 그 전쟁 지역 안에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레바논에는 동명부대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아크 부대가 파병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서 그곳을 운송원하는 유조선들이죠. 이 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고 있죠. 아데만에서 지금 소말리아 해적들을 비롯한 여러 위험에서부터 한국상 선돈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 부대를 그곳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청해 부대를 파병을 하게 되면 이란 측에서는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바 있죠. 지금 이란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분쟁 지역뿐 아니라 멀리 있는 인도양에 있는 영국과 미군 기지, 거의 4,000km가 넘는데 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준이죠. 거기까지 이란이 미사일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보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독자는 이 전쟁을 보고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더욱더 경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제인이 등장을 하죠. 이 7제인은 정말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에 쏟아질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7제인이 열려지면서 7천사가 등장하고 7천사가 각각 자기가 받은 그러한 재앙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천사들이 차례로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예수님 재림에 있을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재앙을 받은 7천사가 재앙을 쏟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금향로는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 분향단에 놓여있던 성물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서 그 향연이, 연기죠, 아침 저녁으로 그 연기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향로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상징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즉 금향로에 있는 많은 향, 그 향연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죠. 지난날에 그리고 현재 또 예수님 재림한 날 그전까지 성도들이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있는 많은 향연,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더라, 이렇게 본문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7천사가 나팔을 불고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주의 성도들이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금향로의 많은 향과 합해져 가지고 보좌 앞, 하나님 계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집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는
한 해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 보좌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금양로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도를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마도 그 말만큼 매번 듣는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듣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장으로 부르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에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은 70년을 살았는데요, 그 나이 가운데 40년을 왕으로 통치하고 나머지 30년 가운데 10년은 장인이자 왕인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고,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도 후에도 수십 년간 전쟁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도피 생활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보내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피와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시를 올려드렸죠.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도피와 전쟁 중에도 다윗은 기도를 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절박한 기도는 병에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서 15년 후 수환이 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장들도 기도에 마침이 없었다는 것 또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하고 투옥된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들이 있던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슬이 풀렸다는 것도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 죽은 다비데를 향하여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병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기를 저물어 해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사역을 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음날 미명의 시간, 새벽 이른 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음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중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네,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방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기도가 강조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한계시록에는 기도가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라는 용어가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등한히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뜻하고 상징하는 직간접적인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가 한 곳에만 있었단 말은 그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계시록 기도가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겠어요?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지는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환희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죠. 계시록에는 사실 기도라는 단어로 볼 때 한 군데 등장합니다. 5장 8절에도 기도라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함께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5장 8절에도 기도가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금대접, 이것은 오늘 본문의 금향로와 같은 것이고, 이 5장 8절에도 그 향, 오늘 본문의 향연이 뭐와 똑같아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므로 8장 1절 이하에 있는 기도와 5장 8절에 있는 기도는 동일한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기도, 그 단어를 볼 때는 이렇게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기도가 어디로?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려주더라. 그것이 5장 8절과 동일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시록의 기도가 두 군데 용어로는 등장하고 있지만 실인즉 모두가 동일한 한 내용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금대접,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시록에는 기도가 한 번만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횟수가 단해 한 번이기 때문에 강조가 덜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종말 이후에는 성도들에게 뭐가 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기도가 더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성도들 드린 기도가 모두 쌓이고 쌓여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려져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응답으로 임한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성들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또 강조되고 강조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뭐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한대. 그래서 어떤 분은 담배를 피우시는데 왜 담배를 피우냐고 했더니 담배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가게 되면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위트 있게 그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는 뭐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리고 기도는 뭐요? 반드시 하늘에서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전 무엇을? 성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그분들은 지금 없지만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들이 드린 기도는 여전히 하늘에 쌓여있고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중대해요. 중대성이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시급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확장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원성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중대성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향로의 향연, 연기와 함께 어디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간다. 기도는 하늘로 올려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 올려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물론 기도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많이 있죠. 지금 예배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헌신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양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물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귀한 만큼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과 봉사를 열심히 할수록 그와 함께 기도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왜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가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가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충성과 봉사를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심히 충성과 봉사를 하게 되면 꼭 누가 틈타요? 악한 마귀가 틈타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뭐가 꼭 동반돼야 된다? 기도가 동반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에 뭐가 동반돼야 된다? 기도가 동반돼야 된다. 이게 기도의 중대성입니다. 기도의 중대성의 핵심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가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 할수록 입을 벌릴수록 그 입을 벌린 만큼 그 이상으로 마귀가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있고 오래 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만큼 누가? 악한 마귀가 시험거리를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시험 없는 데서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 없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디예요? 아니 천국이 이 세상에 있어요? 자, 어떻게 성경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이 세상에 시험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공동묘지. 거기는 죽었거든. 거기 사람이 시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건 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 이 기도의 중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뭐가 동반돼야 된다? 기도. 기도의 중대성의 핵심은 뭐예요? 동반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교수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분들에게 꼭 당부를 합니다. 1시간 성경 공부를 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남을 잘 가르치려고요? 남을 가르쳐가지고 뭐 하나요?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요? 똑똑한 사람 만드는 것은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동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인데 뜻이 계셔가지고 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아마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도 신학 공부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권사님이 금요기도회를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마치고 늦게 참 밤 늦은 시간인데 그 권사님 댁에 찾아가 봤더니 안방에 안진뱅이 다리를 펴놓고 신학교 교재, 신학교에서 배운 교재를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여기저기 교회에서 신방전도사님으로 교육전도사님으로 다 불려져 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앞서 말한 이 권사님은 불러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니 신학교를 갔는데 왜 공부한다고 금요기도를 안 나와?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졸업했는데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불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공부했는데 그 공부 뭐에 쓰려고요? 여러분도 그 의미를 다
될 겁니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대성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뭐요? 모든 일에 동반돼야 된다. 기도의 중대성의 핵심은 뭐라고요? 동반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가 동반돼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당위성입니다. 기도가 중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기도의 당위성입니다. 그럼에도 왜 기도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왜 기도해야 되나요? 뭐 기도하면 단가요? 내가 할 것도 해야 되죠? 기도하면 뭐 다 이루어지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너에게 뭐요?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반복은 기도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이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당위성을 각도와 강조를 달리해서 표현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거다. 기도의 당위성을 그렇게 강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도의 당위성을 말씀하기 전에 한 비유를 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타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멀리 사는 벗이 여행 중에 자기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풍습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외식도 잘하고 또 외식하는 곳도 많이 있어서 손님이 와도 다 대부분 외식을 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직접 쌀을 씻어 앉혀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한밤중에 먼 길에서 여행 중에 찾아온 벗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한 동네에 사는 절친집에 찾아간 거예요. 잠든 전치를 불러서 깨우고는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차해서 나의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친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체면을 무릅쓰고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 그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온 벗에게 주려고 참 어렵게 밤에 왔는데 이 절친이 너무 아주 이 친구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문이 철제나 목재로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대문 같은 것이 별도로 없고 천막으로 그 입구를 가려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입구를 가렸던 천막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지붕 위에 올리고 날리지 않도록 큰 돌 같은 걸로 괴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지붕 위에 놓여있던 돌을 다시 드러내고 천막을 내려서 그 입구를 막고, 그리고 방도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어깨가 낄 정도로, 식구가 많으면 온 가족이 어깨가 낄 정도로 삥 둘러서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 만약에 누가 찾아오게 되면 그 집에 아버지가 일어나면 어깨가 끼어있던 누구도 아이들도 다 일어나야 되고, 또 나가가지고 입구를 막고 있던 천막을 다시 들어 올려서 지붕 위에 올리고 돌을 개고, 이렇게 굉장히 구조가
한밤중에 손님이 오게 되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떡을 몇 덩이를 구하러 왔어요? 3덩이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면 한 덩이면 될 텐데 2덩이도 아니고 왜 3덩인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효소 같은 이스트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떡을 부드럽게 빚기 위해서 전날 꼭 떡을 3덩이를 별도로 빚어놔요. 그리고 이것을 한밤에 묵히면 숙성을 하는 거죠. 한밤 묵히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밀가루 반죽을 하고 전날 빚어놨던 떡, 밑떡이라고 하는데 이제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된 거죠. 그걸 갖다가 새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은 땅도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도 꼭 떡 3덩이는 항상 밑떡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찾아온 떡 3덩이를 구하러 온 이 사람은 방금 말한 밑떡 3덩도 준비하지 않은, 아주 준비성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무라고 우리 집 떡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밤중에 떡 3덩이를 꾸러온 이 사람을 거절한 절치는 결코 야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떡을 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온 식구가 깨야 되고 천막을 말아서 지붕에 올려야 되고 내일 쓸 밑떡도 내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밖에서 계속 조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밑떡으로 남겨둔 쇳덩을 가져다가 아이들도 다 일어나고 다시 입구를 막았던 천막도 올리고 이런 번잡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쇳덩이를 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8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니 얼굴이 철면피인지 아니면 뻔뻔한지 아니 눈치가 없는지 조르듯이 계속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니까 그 성화에 줄 수밖에 없다. 벗됨으로 친구대람으로 인해서는 줄 수가 없지만 무엇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요구대로 준다. 간청함,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인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오늘 예배 전에 청합 프레이즈 찬양단이 찬양할 때도 이 찬양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하는 것만 하는 사람한테 기도의 응답을 줄까요? 그러면 바꿔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이뻐할 게 뭐가 그렇게 많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뻐해서 이쁜 사람한테도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자에게 오늘 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반 믿음을 공부했던 분들은 알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면, 그 믿음이 헬라어 원문에 무슨 뜻이에요? 아니, 왜 배웠는데 석주전에서 다 잃어버렸나? 피스티스, 신실함으로 구하라. 무턱대고 구하지 말고 신실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응답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무턱대고 기도하라, 그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당위성,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당위성을 핵심 뭐라고요? 간청인 것이죠. 간청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간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줘? 안 되고만, 그건 아직 하나님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밤에 와가지고 계속 조르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조르잖아요. 왜 또 이 친구가 졸랐겠어요? 저 친구는 반드시 줄 거다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드리고 두드린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는데, 당위성의 핵심 뭐예요? 간청인데 누가 간청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간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 되고 난 후에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당위성의 핵심 뭐라고요? 간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해도 간청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치 않은 때는 없단 말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급성이죠.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시급하단 말은 급하단 말이에요. 기도의 시급성이라고 할 때는 급한 기도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시급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이 뭐요? 이미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시편 141편 5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로운 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로운 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여러분 외롭죠? 이 침묵은 뭔가요? 여러분 안 외로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시급성, 급해요. 급하다는 건 뭐예요? 급한 일 생길 때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급성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면 급한 일 될 때도 어려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3명의 손님을 우리로 말하면 오침 중에, 즉 점심때 낮잠을 자면서 알아봤어요.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지중해 기온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다들 오침을 해요. 그날도 상수리 나무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중에 자기 앞에 누가 와요? 3사람이 오는데 그 3사람을 아브라함 볼 때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빨리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종들에겐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하라. 급히 요리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급히라는 말이 거기에 2번 반복됩니다. 기도의 시급성인데 급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항상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잠결에도 자기를 찾아온 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상황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맞이해가지고 자기가 100세에 아들을 얻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듣고 자기 조카가 사는 롯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시급성, 이것은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급한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나눌 말씀은 기도의 확장성입니다. 확장은 말 그대로 퍼뜨리는 것이죠. 좀 더 다듬어 표현하면 영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예수님 말씀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교회를 개방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매일 밤 8시 기도가 있고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가 있는데 오셔서 기도해서 감사하고 그 기도가 날마다 확장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확장성이에요. 이 제단에 오는 자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확장이란 말은 응답이에요. 왜 기도의 확장이 응답인가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말씀했던 것처럼 응답이라고 하는 건 혼자보다 두세 사람 이상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더욱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확장되는 곳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응답도 뭐요? 많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예배당이고 또 기도에 응답되는 응답의 산실되길 축복합니다. 역사의 산실되길 축복합니다. 증거의 산실되길 축복합니다. 기적의 산실되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산실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개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밤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을 갑자기 활짝 열더니 할렐루야! 아이 꼬마들이 와가지고 문 열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지난주일에는 내가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 밤에 3번이나 문 열고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있네. 그럼 뭐 애들이 밤에 문을 활짝 열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고 안 되겠다 예배당 문을 닫나? 할렐루야를 문을 열고 하던 주변에서 뭐라고 하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밤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새벽 2시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기도가 확장됨을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확장의 핵심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은 곧 역사죠. 기적이죠. 증거죠. 능력이죠.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면 응답, 역사, 기도, 기적, 증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기도의 시급성 항상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도의 확장성 기도를 퍼뜨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 재림 이후에 기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계시록에 이렇게 기도가 한 번 기록된 건 우리들이 올려드린 기도는 다 하늘에 쌓여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준다. 금양로에 가득한 많은 양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을 앞으로 올려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하늘에 다 차서 하늘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차서 하나님에게 올려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다 응답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나더라. 성도들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7 천사가 각각 무엇을? 거기에 말씀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이 세상의 불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와 기도가 다 응답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완전히 불심판이 되는 거예요. 완멸되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무엇이?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된다. 이게 기도의 영원성인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지고 마지막까지 그 기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기도의 영원성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올려지고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루어진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악은 창고라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은 힘을 잃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보응이 뭐요?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왜 창궐하고 불의한 자는 왜 득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인 거예요. 그와 똑같이 선은 왜 힘을 얻고 의로운 자들은 핍박받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종이 마지막 날이고 우리 각각에도 하나님 정한 시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온 인류가 드린 기도는 예수님 재림 즉 종말 때까지 쌓이는 거예요. 그날까지 악은 심판받고 그 예수님 재림할 종말에 악은 심판받고 불의는 소멸되고 선은 보응받고 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영원성이기에 반드시 의인의 기도는 살아 역사한다. 이게 기도의 영원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그럼에도 이를 참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환난과 아픔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의 관영 속에 있어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함으로 잘 사는 자들이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영원성. 그날이 되면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보응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죄악과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그 성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이게 되고 천국에는 하나님께 다 올려지고 악은 심판으로 의는 보응으로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기도에 될 영원성인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에 불의는 심판받고 의인은 살아나는 걸 믿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영원성의 핵심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진리만을 사수하고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원성인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거의 기도의 영원성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영원성 믿는 사람은 세상과 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악이 심판받는 걸 믿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중대성은 동반입니다. 충성, 헌신, 봉사할 때, 기도가 동반될 때 시너지가 나고 좋은 열매가 맺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당위성, 간청입니다. 간청은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급성은 항상입니다. 급한 일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 급한 일이 있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확장성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더하는 것이죠. 기도의 영원성입니다. 반드시 하늘에 올려지고 역사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받고 선은 승리한다는 최후를 믿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도로 쌓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은 멸해도 성도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기도 분량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금향로에 성도들 기도가 다 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향로가 다 있는 거예요. 금향로가 다 있는 금대접이. 여러분 각각에 있는 그 금향로, 금대접에 여러분 기도가 다 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에 정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금향로에 여러분 기도가 다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승리 영광을 목도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월 30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에 고난주간 특별 성회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모두 오셔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기도가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기도는 이 땅에서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 종말 이후에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늘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중대성 동반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동반돼야 됩니다. 기도의 당위성 간청입니다. 기도의 시급성 항상입니다. 기도의 확장성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 기도의 증거, 기도의 기적,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영원성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재림 즉 종말 때까지 쌓이는 것입니다. 그날에 악은 심판받고 불의는 소멸됩니다. 선은 보응받고 의는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원성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멸해도 성도 기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각각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분량에 찰 때 큰 복이 임할 겁니다. 나아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제단 곁에 있는 금양로로 채워진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기도하여 기도가 금양로에 담길 기도량을 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신념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